지난주 저희는 요파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 그 집에서 함께 유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드디어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요.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함께 있던 지인들과 친들과 만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하는 그 본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설교 이후에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유숙을 합니다. 하루 머물고요. 그 다음날 함께 욥바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함께 해안도로를 따라서 욥바에서 북쪽으로 가이사라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걸어서 갔기 때문에 아마 30마일 넘어가는 이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10시간 정도 분명히 도보로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 올라갔을 겁니다. 베드로 일행이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을 불렀고요.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그 집에 아마 가득히 사람들이 이 베드로 일행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치 하늘에서 온 천사를 맞이하듯이 그런 천사를 맞이하는 듯이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런 행동, 고넬료의 그 행동을 보면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같은 서로 입장이 같은 사람일 뿐인데 나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이죠. 같은 사람끼리인데 엎드려 절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면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 이거 역시 사실은 격에 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였던 것도 사실 격에 맞는 일이 아니었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베드로 입장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이 일 또한 격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하는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본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그것이 위법인 줄은 너도 알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나는 당연히 알고 이러한 일이 있는 거 이방인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심으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대를 만나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곧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법령을 어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어떤 관습, 어떤 그런 규범, 그런 걸 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금기를 깼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방인은 유대인과 만나서 교제하거나 식사에 참여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일이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었죠. 금기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전통적인 금기를 깨뜨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욥바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하는 말 하지 말라. 누구도 부정하다.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 계시를 그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넬료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따금 서로에 대해서 갖는 두 극단적인 반대되는 태도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나 된 것처럼 그렇게 경배를 받는 일 이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 어떤 부정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을 거부하는 이 태도 역시 이 양극단의 이 태도 역시 다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접하는 그런 태도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반대되는 태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신이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고 말하고 29절에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초대를 받아서 오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넬료가 나흘 전에 4일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베드로가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넬료의 이 고백, 고넬료의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베드로 당신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넬료의 기대감을 좀 갖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의 기대감,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곤욕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자로서 아주 곤욕스러울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기대감 없는 눈빛을 볼 때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가득차서 저를 보셔야 되는데 전혀 기대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눈빛을 마주칠 때 설교자로서 상당히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빛이 가득 차시고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앉아 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인 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주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주님이 나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것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며칠 전에 요바에서 본 환상, 바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넬료와 비슷한 그 같은 시기에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 요바에서 베드로가 봤던, 자신이 그 환상을 통해서 배운 그것을 말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사람에게는 통합니다. 사람에게 외모가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외모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는 외모가 서로 통해요. 저 사람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 저렇게 했고,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죠. 외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만약 재판장이 겉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 차별을 하는 판단을 할 겁니다. 재판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편파적으로 판단하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용납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용납하신다, 받아들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 개종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할례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이방인의 신분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에는 어떤 인종적인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서론에서 사도 베드로가 확증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본론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36절로 43절까지가 설교의 본론인데 모두 8절입니다. 이것이 고넬료 집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8절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의 진수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35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35절 주의할 것을 이 말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문맥에서, 앞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즉 복음을 듣기 이전에 고넬료의 삶, 복음을 듣기 이전에 고넬료 정도의 모습이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지금 고넬료는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상태입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 고넬료의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35절이 복음 듣기 전에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35절의 그 모습 정도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5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얻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총의 역사,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 정도면, 고넬료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 착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설교 본문의 결론에서 43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한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으되 그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죄사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의롭게 산다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그래도 남보다 조금 의롭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개인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획기적인 자기의 그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를 위시한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지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좋은 소식입니다. 화평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받아들여진 것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또 복음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복음이 목적하는 바,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거죠.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먼저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기대하는,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결과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싸움이 멈추고요, 다툼이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전해지는 역사, 이것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받아들인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다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화평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되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로 39절 상반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9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먼저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상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과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 주님께 부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압제당한 자들을 모두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설교 중에 설명을 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그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즉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직접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 그것을 내가 봤던 사람, 그러면 나는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그대들 앞에 좀 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참여했던 자로서, 증인으로서 지금 그대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39절 하반전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즉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실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무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는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의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나무라고 지칭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즉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겁니까? 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십니까? 왜요? 바로 나와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미 사실 우리 죽었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 이미 사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 저주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 신명기에 예언된 이 죽음,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이 죽음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그의 서신서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하신 그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하고 있죠. 마지막에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그 고넬료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40절로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산 자가 먹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먹는 거 봤습니까? 죽은 자는 먹지 않습니다. 산 자만이 먹는 겁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에요. 42절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그곳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 즉 인류 역사 오고 간 모든 세대에 살았던 자들 그리고 죽었던 모든 자들, 즉 모든 인생들의 심판자로 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인생들을 위한 심판자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신앙고백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다 부으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시기 때문에.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전에 예루살렘 그 산해드린 공예 그 종교 지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예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벽들이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밝히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심판자,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설교 중에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열렸어요.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고넬료 그리고 그 가족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이 복되신 역사가 지금 이곳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된 소망을 그 마음속에서 불일일이 일으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할례받은 신자들,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벌어진 것을 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요. 46절 말씀처럼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지금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은 오랜 시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구별과 차별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 신자들처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받으셨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더 이상 배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걸 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베풀었던 똑같은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것이 속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여전히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그 틀을 깨고 그들을 깨어내려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를 향해 이방 선교를 향해 나가는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면 9장 3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이방인 선교 이거는 정말 그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순종하여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체계적인 간섭,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선교와 사역의 주인이 되십니다. 대장 되시죠. 그분이 이끄시는 겁니다. 저희는 다만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다에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하는 이 루다에서 시작해서 욥바에서 여제자였던 다비다를 살리는 그 욥바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던 일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와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고요. 거기서 전도하게 하셨고, 이후에는 에디오피아로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가이사라로 가게 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가 또 베드로를 만나는 역사가 그 뒤에 이어지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두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신 이 모든 역사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까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마지막에 친히 부어주시고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의 상황이, 이 본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과연 빌립이 땅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과 또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를 찾아가고 정말 어떻게든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걸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죄인을 부르시는 그 콜링이 없으면 그의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직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10년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의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됨을 인식할 때에,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더욱 환하게 그 심령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 하여금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참된 위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된 역사를 주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을 함께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타까운 영혼, 주님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죄인을 불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